최근에 한국복음주의운동연구소라는 그 연구소 소장으로 계신 선배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 선배 목사님은요, 청년운동이 막 불일 듯이 일어나던 시대, 지난 30년간의 시대 때 IVF에서 간사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간사로 열심히 활동할 때 얼마나 청년 부흥운동이 일어났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청년운동에 대해 자기는 이해도가 높다고 늘 생각했던 분이었죠. 자기는 청년을 잘 이해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순간부터 청년들을 이해하는 게 힘들어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시간을 거쳤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고민하다가 청년들을 다시 좀 새롭게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그들과 함께 길을 찾아가야겠다 해서 포럼도 열고 공부과정도 열고 책 나눔 시간도 많이 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을 초대해서 함께 공부한 후에 이제 소감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다고 해요. 보통 이제 공부를 끝내고 소감을 나누면 이 공부가 나한테 참 도움이 되었어요. 열정을 불러일으켰고요. 새로운 길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이런 말을 보통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청년들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곳은 참 안전한 것 같아요. 이 말을 듣고 이 선배 목사님은 처음에는 굉장히 화가 났다고 해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나 전문가인데, 청년들 마음에 이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전문가였는데 그게 안 되나? 라고 처음에는 화가 났다고 합니다. 기분이 나빴다고 해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청년이 낮은 자리 교회에 와서 함께 지내고 난 다음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훈련한 다음에 이 공간은 참 안전한 것 같아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시겠습니까? 네. 깨이신 분들. 네. 화가 났다고 해요. 이 말을 듣고. 그런데 이 말의 의미를 나중에 알아챘다고 합니다. 극찬입니다. 청년들이 찾아와서 이곳은 참 안전한 것 같아요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극찬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든교회는 대부분 다 청년 교우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저는 50대이지만 청년들 교우들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20대, 30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은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요? 그들은 사는 내내 경쟁을 기본값으로 놓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경쟁해야만 하고 경쟁하지 않으면 불안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경쟁을 통해 자기를 증명해야만 되는 삶을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살벌한 경쟁, 이게 전제가 되었고 그것을 삶의 태도, 삶의 방향으로 삼고 살아온 사람들, 이 청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벌한 경쟁이 가득한 곳에 사는 사람들이 자신의 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을까요? 자신의 약점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나는 이 부분이 부족해요 라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지금 20대, 30대 청년들이 살아오는 동안 자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공간을 만난 적이 있을까요? 거의 없을 겁니다. 지금 시대의 청년들에게는요, 삶의 자리 어디에서도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다는 것, 자신을 받아들여주는 곳이 거의 없다는 것,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참 안전한 것 같아요 라고 말을 들었다면 굉장한 칭찬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실 저는요, 작년에 굉장히 큰 실수를 하나 했습니다. 작년 이든교회와 교우들과 함께 지내오면서 제가 우리 교회 교우들을 보는 동안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하나님께 별 관심을 두고 있지 않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별 관심이 없다면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돼요 라고 말한 겁니다. 교회 안 나와도 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니까 괜찮아. 교회 안 나와도 돼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꽤 오랫동안 말했습니다. 몇 개월에 걸쳐. 그런데 작년 하반기에 청년들과 대화를 나누는 도중에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 청년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목사님이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해서 상처받았다. 네. 이든교회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유일한 공간인데
내가 안전하게 느끼는 공간인데 나오지 말라고 해서 상처를 받았다. 저는 큰 실수란 걸 깨달았죠. 그럼 그렇게 말한 청년들이 교회로 꼬박꼬박 잘 나올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고 또 몇 개월 안 나옵니다. 그리고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그 모습이 되게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 했는데 이제는 다 받아들일 수 있게 됐습니다. 아, 괜찮은 거구나. 그게 안전한 거구나. 교회로 꼬박꼬박 나오는 것을 마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두는 것으로 착각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제 마음이요, 굉장히 불안하고 화가 나고 분노를 가득 찼는데 요즘은 많이 치유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괜찮구나. 우리에게 아직 괜찮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울로 대변되는 이 수도권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 서울에서 사는 삶, 수도권에서 사는 삶은요, 아마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 삶일 겁니다.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나는 그 경쟁에 들어가지 않겠어. 나는 그 경쟁하지 않겠어. 나는 내 뜻대로 살아갈 거야. 라는 태도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보입니다. 경쟁을 하지 않고 사는 삶, 상상해 보지만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기는 매우 힘들 겁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청년들은요, 경쟁이 없는 삶에서 오히려 불안을 느끼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나는 지금 경쟁을 위해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경쟁이 있어도 스트레스를 받고 경쟁이 없어도 불안한 거죠. 경쟁을 통해 내가 이 세상에서 살만한 가치가 있어라는 것을 증명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도록 압박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좀 한 가지 주목해 볼 사실로 들어가 볼까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시대에는 어떤 능력을 증명해야만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을까요? 어떤 능력? 네. 오늘날은요, 오직 지능만이 인정을 받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능력주의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능력주의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 영국의 사회학자이고 노동당 이론가인 사람입니다. 마이클 던롭 영이라는 사람이 1957년에 소설을 하나 썼습니다. 능력주의라는 소설. 그 소설에서부터 나온 이름이 능력주의라는 겁니다. 거기서 그는 능력을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능력은 지능 더하기 노력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많은 연구를 하고요, 그 연구의 결과로서 능력은 지능 더하기 노력이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시험 제도가 있죠. 우리는 매번 시험을 통과해야만 됩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검증을 받나요? 지능이라는 능력을 검증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능이라는 능력을 더 많이 갖출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누구입니까? 이미 사다리 위로 올라간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지능을 더 많이 갖출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능력주의라는 말을 좀 다른 표현을 해볼까요? 이 능력주의가 강화될수록 세습 사회는 더 강화되어 가는 거죠. 자,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는 세상은요, 자본주의와 능력주의가 아주 밀실하게 결합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때로 지능을 배양하는 걸 포기한 청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 더 이상 공부하지 않을래. 공부로 날 증명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청년들은요, 희망을 포기한 채 살아가는 겁니다. 네. 그런 사람이 있죠. 있습니다. 주변에 있어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희망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더 나아질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데요, 자기 지능을 조금이라도 더 잘 증명하려고 노력하는 청년들이 대부분입니다. 거의 다입니다. 정말 오르기 힘든 사다리 한 칸이라도 더 올라가 보려고 노력하는 청년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 경쟁을 뚫고 올라가려고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절망하게 될지언정 지금은 그게 희망이야 라고 붙들고 발버둥치며 살아가고 있지만 곧바로 절망에 동조하게 될 겁니다. 지금 이 상태 어떤 상태냐면요, 경쟁을 강화하고 능력을 증명해야만 살 자격이 있어 라고 말하는 이 시대의 서사를 그대로 내면화하고 있는 겁니다. 경쟁력이 있어야 돼, 능력을 증명해야 돼, 그래야만 널 살 가치가 있어 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계속 내면화하고 있는 거죠. 기독신앙과 정반대에 있는 그 메시지를 내면화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신앙이 이것을 밀어낼 힘이 없습니다. 기독신앙이 이것을 걷어차버릴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야만 살아갈 가치가 있다는 메시지를 삶에 고스란히 담아가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머지않아서 희망을 다 상실하게 될 겁니다. 지능 말고도 능력이 많잖아요. 다 무가치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유하게 주신 재능들이요, 다 무의미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형상이 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지능이 없다면, 지적 능력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그는 무시당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적이지 않죠. 많은 전문가들이 절망의 이유들을 나열합니다. 그런데 희망의 이유가 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마저도 그렇습니다. 청년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자신의 모습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현장이 있습니까? 내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현장이 있습니까? 내 약점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끌어안아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살아가는 현장들이 있습니까? 너 그 모습이어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해주는 공간, 젊은이들에게 너 괜찮은 사람이야, 너 하나님의 형상이야 라고 충분히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공간은 정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기가 힘듭니다. 심지어 교회조차 청년들을 인정해주지 않죠. 그러니까 교회가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희망을 가질 수 있나요? 우리는 우리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싶다라는 이 희망을 계속 품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만약 그 질문에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제 성경으로 들어가 볼 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 본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신명기 본문의 말씀, 그 본문의 자리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세대 교체가 됐죠.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 직전의 사람들에게,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사람들을 앞에 두고 너희들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거야,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하는 세 편의 큰 설교로 되어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설교, 4장 후반부까지 진행되는 첫 번째 설교에서는요, 너희들이 40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광야의 삶이 어떤 것이었는지 잘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26장까지가 두 번째 설교인데요, 이 설교에서는요,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핵심 부분입니다. 그리고 끝날 때까지 마지막 부분은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했는데 이제 너희들이 순종하면 어떤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어떤 벌을 받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볼 때 신명기는 이 두 번째 설교가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속한 26장이 그 두 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결론인 거죠.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거겠죠?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요, 그 26장 오늘 성경 있으시면 한번 펼쳐보시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들어가서 한 가지 의식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한 가지 의식, 저는 이걸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약속의 땅 도착 의식. 약속의 땅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의식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어딘가에 도달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언제일까요? 도착이라는 건 어떤 거죠? 그 땅에 딱 발을 디뎠을 때, 난 도착했어 라고 말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모세는요, 이 선언, 도착했습니다라는 선언을요,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선언을 조금 뒤로 미루어 버립니다. 2절, 3절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내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라는 선언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참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야훼께서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주겠다고 하신 그 토지에 들어가서 모든 열매의 첫 번째 수확물을 가지고 와야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라는 선언을요, 공동체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개인으로 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도착했습니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고 나입니다. 이 의미를 좀 이따 더 설명하도록 하죠. 개인이요, 자신의 토지에서 수확한 첫 번째 열매를 가지고 제사장에게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통하여 내가 이 땅에 들어왔다라는 선언의식을 해야 하는 겁니다. 각자 해야 되는 겁니다. 순서 이렇게 되는 거죠. 정리합니다. 각자가 자신의 토지에 정착해야 합니다. 자신의 소산물을 거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나와서 내가 땅에 이르렀습니다라는 의식을 그제서야 비로소 할 수 있는 겁니다. 각 개인이 자신의 땅이 있어야 되고요, 자신이 수고하고 노동한 결과로서 첫 열매를 얻어야 하고요, 그 열매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이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라고 선언함으로 그 약속의 땅에 도착하는 겁니다. 언제가 도착이라고요? 자신의 삶의 자리가 다 확보되고 자신의 힘과 노동으로 열매를 거두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나와서 보여드리고, 하나님, 내가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도착했습니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이걸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아무리 좋은 땅에 도착했더라도 각자가 노동할 수 있는 땅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땅에 널려 있어도 각자의 노동의 결과물을 거둘 수 없다면, 그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보여드릴 수 없다면 약속의 땅에 도착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어른들이요, 기성세대가 우리 사회가 이룬 이 많은 풍요들을 보면 이렇게 훈계를 하죠. 청년들에게, 너희들은 출발선부터 행복한 줄 알아야지. 예전에 우리가 어떤 곳에서 읽어왔는데 이렇게 좋은 게 많은데 행복한 줄 알아야지라고 훈계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비춰보죠. 오늘 말씀을 좀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우리들은 약속의 땅에 도착해 있는 걸까요? 청년들은 약속의 땅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각자가 자신의 땅에서 자신의 노력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세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은, 그리고 우리 많은 수의 기성세대조차도 자신의 노력을 쏟아부을 땅이 없습니다. 뿌리를 내릴 땅이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같지만 우리에겐 땅이 없습니다. 우리의 노동을 심을 땅도 없고 우리의 소출을 거둬들일 땅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게 아니죠. 각 개인이 자신의 땅에서 자신의 몫을 얻지 못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게 아닌 겁니다. 11절을 보면 이런 선언도 있죠. 이 선언 의식을 위해 가져왔던 열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열매는 어떻게 처리하죠? 레위인들과 히브리 백성 중에 같이 있는 나그네들, 약자들과 함께 나눠야 하는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 땅을 일굴 수조차 없는 사람들,
기본적으로 땅이 주어지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조차 먹을 게 주어져야 합니다. 그 사람들도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함께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거기까지 가야만 이 땅에 들어왔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좀처럼 다가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땅에서, 자신의 일터에서,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거둔 결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라고 말하지만, 동시에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디에서도 이 예식을 했다는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상태로 구약이 끝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끝낼 수 없어서 예수를 보내셔서, 주기도문 우리가 고백했듯이 일용할 양식으로 먹고 마실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다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런 삶이 어떤 행복을 가져오는지 다시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목사님, 좀 제가 길어지는 거 아닌가요? 괜찮은가요? 네. 오늘 요한복음 본문은요, 예수님의 공적 생애의 첫 번째 기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기적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예수의 행적을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수 있겠죠. 첫 번째 기적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사흘째 되는 날에 혼인예식이 열렸다. 사흘째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안식일 후 3일째 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은요, 이렇게 사흘째 되는 날에 결혼을 많이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요, 창조 이야기 중에 셋째 날에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2번 나오거든요. 아니, 이건 진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셋째 날에 결혼하면 2배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후 사흘째 되는 날에 예식을 하고 안식일 전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굉장히 오랜 동안 이어지는 결혼 예식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요,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가나로 가십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도착했을 때 예수의 어머니가 계셨다고 해요. 그러니 아마 친척이지 않을까라는 상상도 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거죠. 보통 사흘째, 안식 후 3일째 시작해서 안식일 전까지 이어지면 며칠입니까? 사나흘은 축제를 하는 거죠. 그러면 포도주가 많이 필요하다는 걸 가늠하지 않을까요? 우리 동네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옛날에는요, 먼 거리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적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올 수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가늠할 수 있고요, 내 동네 사는 사람들이 다 참여한다고 했을 때 며칠 동안 먹고 마실 포도주를 준비해 놓고서야 결혼 예식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도 준비하지 않고 결혼 예식을 한다고요? 그럴 리 없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혼주의 준비성 부족입니까? 어떤 것일까요? 아마 생각했던 것보다 사람들이 많이 왔던 모양입니다. 왜 왔을까요? 교통수단도 불편했던 그 옛날, 상상을 뛰어넘는 많은 사람들이 왔다고 한다면 어디서, 왜 왔을까요? 이 첫 출발하는 남녀를 축복해 주기 위해서 온 게 아닐까요? 이들은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이들은 좀 더 많이 축복해 줘야 돼. 먼 거리를 무릅쓰고라도 난 가서 봐야 돼. 라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까요? 라는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이 결혼하는 두 사람은요, 주변에서 칭찬을 받던 청년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근데요, 결혼식이 시작되자마자 결혼식이 끝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결혼식을 시작했는데요, 결혼식을 끝내야 돼요. 이유는 포도주가 없어서. 함께 마시고 축복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인 포도주가 없어서 결혼식을 마감할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성경 본문은 이런 얘기를 해주죠.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물을 담는 항아리가 다 비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요, 이게 또 하나의 상징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왔구나. 정결 예식에 쓸 물을 계속 제공을 했는데 다 써버렸구나. 사람들이 많이 왔구나. 상상할 수 있게 만듭니다.
예수께서 거기에 물을 채웠다가 잔치 진행하는 자에게 가져다 주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그 물은 최고의 포도주가 되어서 많은 손님들의 축복 속에 혼인잔치가 계속되게 만듭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사건을요, 참 다양한 해석들을 하긴 하죠. 비어있는 돌은 뭘 말하냐면 유대교가 이제 생명력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거야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 야, 형식만 남은 유대교 뭐 이런 거야 라고 해석하기도 하죠. 예수의 보혈이 포도주야, 그게 뿌려져야만 참 기쁨을 얻는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걸 다 떠나서요, 내가 그 현장에 있다고 상상을 하고 새롭게 만들어준 포도주, 사람들은요 이 포도주가 이전 것보다 더 좋다고 평가를 했죠. 좋은 포도주가 또 온 겁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포도주가 가져온 결과는 무엇입니까? 축복이 이어지고 축제가 이어지고 이 두 청년이 이전보다 더 놀라운 축복 속에서 혼인 예식을 계속 이어가게 되는 겁니다. 축제가 이어지는 겁니다. 가난한 청년들이 벌이는 이 중요한 결혼 예식이요, 이 축제가요, 가난이라는 이유로 멈추지 않게 하시는 거죠. 오히려 그들의 출발이 모든 사람의 축복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계속 그 축제를 이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축제로 자신의 삶을 출발할 수 있게,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축제를 통해 자신의 삶을 제대로 출발할 수 있게, 축복받으며 출발할 수 있게 만드신 것이 예수의 첫 번째 기적이다라고 이해를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축제는요 기본적으로 공동체를 전제하죠. 혼자 축제할 수 있습니까? 예, 자축할 수는 있죠. 얼마나 서글픕니까? 예, 자축하는 거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예, 축제는요 사람들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좋은 축제를 하려면 기획을 잘해야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둘 이상이 모이면요, 마음에 맞는 사람 둘 이상이 모이면 밤을 새며 놉니다. 라면만 있어도 축제가 됩니다. 무엇을 해도, 무엇을 먹어도 즐거운 시간이 되는 거죠. 마음이 통하는 두세 사람만 모이면 축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진수성찬이 놓여 있어도 장로님, 권사님들이 함께 계시면 축제가 되기 힘듭니다. 그때는요, 어른들은요, 나는 너희를 축복해 라는 말 한마디를 해주시면 축제가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저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홀로가 아니라 두세 사람만 있으면요, 그들이 있는 곳이 험한 산지라고 할지라도 거기서 축제할 수 있습니다. 거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마음에 맞는 두세 사람이 함께 있으면요, 거기가 산골짜기여도 축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축제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 별로 안 좋아합니다. 혼자는 하나님 나라, 굉장히 좋은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그거 혼자 즐겨요. 저는 그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우리는 자연인이다, 이런 거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기후 위기도 좀 이제 준비할 수 있고 대변할 수 있고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두세 사람이 같은 생각, 같은 뜻으로 살아가는 실천, 그 실천은요, 우리를 치유할 것이고 공동체를 만들 것이고 삶의 길을 분별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실천을 축제라고 부릅니다. 저는 실제로 축제를 통해서 같은 뜻,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을 만날 기회를 얻게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공동체를 꿈꾸게 되고 삶의 길을 함께 분별할 수 있게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서로가 함께하는 동안에 안전을 확인하게 되고 서로를 인정하게 되고 서로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만들어가게 되는 거죠. 서로의 삶을 나누는, 생각을 나누는 그 축제 현장, 충만한 순간, 그 순간을 정말 잘 보내면요, 우리 삶을 억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대화하고 함께 고통을 나누다 보면 너는 어떤 이유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나는 어떤 이유로 고통당하고 있는지 나누다 보면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힘을 얻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꿈도 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든교회 홈페이지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우리 주제 말씀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내 땅에 이르게 해주세요라고 청년들이 외치는 건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면 그곳에서 자신의 땅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내 땅에 이르게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건 당연한 권리입니다. 부당한 요구가 아닙니다. 자신의 땅에서 자신의 소출을 가지고 살아갈 기회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외침에 단 한 명의 지지자만 있어도 이 외침에 대하여 그 외침 틀린 게 아니야, 너희들이 오라라고 말해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다음 세대는 용기를 얻을 겁니다. 오늘날 청년들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아니야, 예수 안에 희망이 있어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의 길이 희망이야 라고 보여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의 교회를 한번 머릿속에 떠올리며 상상해 보십시오. 청년들이 지금의 교회 안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 질문을 우리에게 돌려봅시다. 낮은 자리 교회에서 청년은, 이든교회에서 청년은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야만 합니다. 네, 그래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그것을 함께 희망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 낮은 자리 교회, 이든교회가 함께 연대한다면 그러한 희망 또한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